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퀴즈입니다. 개가 벽을 보고 영어로 뭐라고 말할까요? 월 그란다. 어떻게 하더라도 절대로 못 이기는 마늘은 뭘까요? 다진 마늘입니다. 다진 마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전화기는 뭘까요? 무선 전화기. 맞습니다. 무선 전화. 마지막입니다. 절에 없는 스님을 뭐라고 할까요? 부재중이라고 합니다. 부재중. 이제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1,000원짜리 지폐를 백지수표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먼저 1,000원짜리 지폐를 변기통으로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1,000원을 빠뜨릴까 하고 고민하는 척을 합니다. 그러면 1,000원이 놀래가지고 노랗게 질려가지고 5,000원이 된답니다. 다음에는 노랗게 질린 5,000원을 가위로 자를까 말까 고민하는 척 합니다. 그러면 5,000원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10,000원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또 10,000원을 불 앞에서 태울까 말까 고민하는 척을 하면은 그럼 10,000원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백지수표가 된답니다. 하나 더 재밌다 웃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수만 없으면 1등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흔히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신만만할 때 따놓은 당상이다, 이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상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도 우리 일상적으로 분명히 아주 얻을 것 같으면은 이건 따놓은 당상이야, 공부든지 무엇이든지 그런 표현을 씁니다. 당상은 조선시대의 벼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상은 그러니까 정삼품 이상의 벼슬을 모두 당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정에서 이제 임금이 정사를 볼 때 그때 이제 대청에 올라가서 그 왕을 보고 그 의자에 앉아서 그러니까 정사를 왕과 함께 논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모두 다 당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삼품 이상이니까 굉장히 높은 관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과 함께 정치의 중대사를 의논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이제 품격을 가진 지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벼슬과 관련된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말이 이제 어떻게 해서 쓰이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당상, 그러니까 이 당상이 되기 위해서는 정삼품 이상의 벼슬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 임금 앞에서 시험을 쳐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합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과라든지 무과라든지 해당 종목을 따라서 시험을 쳐서 마지막에는 임금이 직접 시행하는 3단계의 최종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에 점수를 매기는 사람은 임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이 최종적으로 이제 시험을 치게 만들고 점수를 매기는데, 그런데 이제 성적을 매기는데 일단 임금이 마음에 든 사람이 있습니다. 임금이 마음에 든 사람은 그러니까 시험 볼 것 없이 이 서류를 옆으로 제끼는 겁니다. 임금이. 그래서 뭐라고 불렀느냐면 떼어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그 당시는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이제 임금님 마음에 들어서 합격한 사람이다, 떼어놓은 당상이라. 근데 떼어놓은 당상 이런 뜻은 이미 합격을 한 사람이다, 임금이 마음에 이미 점수를 주고 합격한 사람이라. 근데 이게 시대가 흐르면서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의 입장에서 보면은 떼놓은 당상이고, 떼놓은 옆으로 서로를 제껴서 떼놓은 당상이고, 본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마음에 들어야지 결국 최종 심판은 임금이 하는 거니까 임금 마음에 들어야지 이 정삼품 이상 당상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함께 같이 함께 정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벼슬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수많은 8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또 우상도 지독하게 섬기는
우리 집안에서, 그리고 제가 이 관상을 볼 줄 모르지만 봐도 예수를 안 믿게 생긴 이런 이 관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다 부르셔가지고 따놓은 당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된 자리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놓은 당상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딱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딱딱 따놓은 당상으로 제껴놨어. 그래서 지명하여서 때가 되어서 다 불러서 예수 믿게 만들어서 오늘 이 복된 예배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바로 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야복강에서 만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큰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제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앞에 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모두 칼을 차고 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은 그냥 형과 하인들 몇 명 데리고 나가서 한영해 주면 되는 것이지 칼창 군사를 400명이나 데리고 올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야곱을 잡겠다는 것이겠죠. 야곱을 죽이겠다 그 말입니다. 20년 동안 에서는 이를 갈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동생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 나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그건 동생입니다.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시는 못 한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갈고 살았을 것이라. 그런데 그 동생이 온다고 하니까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 축복을 받았는데도 그런데 눈앞에 400명이 보이니까 야곱의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너지게 만드는 게 뭡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보시죠. 나를 잡으러 400명이 왔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역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조금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의 말씀도 받았고 이름도 바뀌었지만은 그러나 바로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고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러니까 야곱이 뭘 했다는 겁니까? 눈을 들어서 보니까 보고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400명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자기를 잡으러. 그러니까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만난 지 얼마 됐습니까? 일주일 넘었습니까? 한 달 넘었습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이라 그 말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전날 밤에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믿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400명을 보는 순간에 믿음이 무너지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죠. 우리는 인생에 참으로 많은 것들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유혹합니다. 그럴 때 그런 것들이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고 또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마한 믿음까지도 다 송두리째 앗아가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왕입니다. 다윗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들은 유일한 인물입니다. 내 마음에 다 있으면 꼭 든다, 이런 칭찬을 들은 이 수많은 인물 중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날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한 여인이,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봅니다. 여기에 다윗이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 때 나쁜 마음을 품고 옥상에 올라간 건 아닙니다. 우연히 올라가서 옥상을 거닐다가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마음의 유혹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을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한 번은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이 바다 위에 나타나셨어요. 너무나 놀랬죠. 제자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유령을 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그때 아무도 그 말 하지 않았죠.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령하셔서 바다 위로 오게, 물 위에 걸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갈릴리 바다 위를 거닐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향해 가다가,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왜 유혹에 빠졌습니까? 베드로는 왜 무리를 거닐다가 물에 빠졌습니까? 이분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아올 수 있을 수 있었다면, 다윗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온갖 것들이, 눈으로 보는 또 귀로 듣는 이런 많은 것들이 이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바다를 거니는 이적을 경험하면서도 바람에 놀라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물이 쑥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모두 다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지금은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또 늘 이런 반복되는 이런 삶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길게 잘 표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짧게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은 우리의 삶이나 그 삶이나 별반 다른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 그리고 도전, 이런 걸 받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리얼하게 성경에 많은 인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하나님 만났습니다. 언약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것은 순간이고, 그 다음 400명이 눈앞에 눈을 들어 보니까 400명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걸 보고 바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고 말씀도 받고 또 믿음도 생기고, 그런데 인생에 큰 두려운 문제들이 찾아오면은 이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없고 그냥 이전에 간섭대로, 습관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막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야곱과 에서의 만남, 야곱은 어떤 상상을 했겠습니까? 형이 다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형이 20년 동안 자기가 한 잘못이 있으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다는 걸 그때서 알고 오늘 다 죽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머리를 아무리 써도 죽는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전혀 야곱이 상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일이 이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에서를 맞이합니다. 창세기 33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러니까 형을 딱 보자마자 앞으로 쭉 나갑니다. 앞에서. 그리고 앞에서 형을 향해서 절을 7번이나 합니다. 몸을 굽혀서 땅에 7번이나 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풍습은 최고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최고로 상대를 높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땅에 엎드려서 7번이나
7번이나 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보고자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지금 다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완전히 반전이랍니다. 칼을 뽑아서 자기를 칠 줄 알았는데, 그런데 형이 머리를 땅에 박고 있는 야곱을 향해서 달려오더니 야곱을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는 울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서로가 울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는 야곱의 식솔들 이들이 누구냐 물어보기도 하고 또 야곱이 보낸 뇌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 자기가 이 땅에 오면 다 동행해 주겠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20년 동안 벼르고 벼렀는데 갑자기 바뀐 겁니다.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이에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순식간에 바꾼 겁니다. 20년 동안이나 독한 마음 품고 원한을 품고 살았는데도 순식간에 이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분노가 20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있던 분노가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우리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서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12살 된 외동딸이 죽을 병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청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자, 내가 고쳐주리라 하면서 가는 길에 또 12의 혈증 앓는 여인을 만나서 고쳐주시고, 그럴 즈음에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말씀하신 것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인 것입니다.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가서 달리터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내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평생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야복강에서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던 줄달리기 하던 야곱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또 걸치고 그렇게 살았던 야복강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막 붙들었습니다. 축복해 주시지 않고는 못 놓습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400명이나 칼을 차고 몰려오고 오시니까 순식간에 또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건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떤 내 한계 앞에서 그런 문제들이 부딪혔을 때는 얼마나 큰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신실하신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붙들어야 했는데, 그러나 400명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깊이 들려주는 메시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사건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이 복음의 능력을 항상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서 400명이 달려오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여러 차례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목욕하는 아름다운 그 여인을 보는 순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거친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에 그런 물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의 유혹에 우리는 언제든지 휩쓸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 믿음이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가 참으로 이 말씀 가운데 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믿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가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양육을 받고, 이 말씀이 체득이 될 때까지 양육을 받고 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체득이 될 때까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내 삶이 하나의 일체가 될 때까지 양육을 받고 또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아멘. 주님 앞에 섰을 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에서 앞에 설 때 단지 자기가 머리만 쓰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에서 앞으로 나아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냥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부터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야곱을 도와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책이 있습니다. 믿음은 지금도 산을 옮긴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헬리스 포코너라는 그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기자 출신입니다. 자기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기자를 하면서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 참 은혜가 넘칩니다. 기도응답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응답으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합니다. 기도응답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신데 우리 인생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시간이 갈수록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자 출신으로서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이야기들을 자기가 직접 인터뷰한 이야기들, 기도응답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책에 보면 여러 주인공들이 나타납니다. 기도 제목 나오고 그 다음 응답받은 거,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토리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고등학생인 헤드와 타일러라는 친구, 이 두 친구가 파도에 휩쓸려서 익사할 뻔했는데 기도회가 기적적으로 구출된 이야기들,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구출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부터 해서 튀르키예에서 간첩 혐의로 억울하게 투옥을 당했던 앤드루 브런슨 목사님, 이 고통의 세월들을 기도로 견뎌낸 이야기들, 또 산후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했던 티나라는 사람이 가족과 성도들의 기도로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뒤에 사회운동가로 다시 인생이 태어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문제가 즉각 해결되었다, 이런 정답을 반복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주인공들이 기도 응답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세월이 흐르면서 받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 어떻게 그 역경을 이기고 믿음의 기도로 승리했는지, 이런 부분들 정말 은혜가 되는 내용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문제가 즉각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닐 수 있다. 때로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기도로 인한 기적이 나의 안락과 평안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즉각 또는 언젠가 나와 많은 사람을 변화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보좌에 닿는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한다.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산을 옮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의 축복들, 그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지요? 주님 오실 날이 참으로 가깝습니다. 이제 온 우주를 심판하는 백부자 심판주로 오시는 날, 그 종말의 날도 가까워지고 있고 내 인생의 종말의 날도 가까워집니다. 종말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를 심판주로 주님이 오시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엊그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워진 거 아닙니까? 주님 오실 날이 참으로 여러 세상이 돌아가는 징조로 보아서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갈수록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갈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어렵고 어렵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 지금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실히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수아서 21장 4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 응하였더라.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에 하신 말씀이 다 응했대. 40일 광야길을 돌아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들까지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쉬기도 하고 졸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확실히 붙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해야 믿음이 든든히 섭니다. 여러분이 양육반에서 배우신 구원의 확신, 사제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아브라함의 축복의 확신.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확신, 믿음, 확신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떡 떠서 보니까 400명이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는 그냥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이 막 밀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레아와 요셉을 가장 뒤로 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 쭉 배치해서 나중에 형 앞으로 팍 나아갑니다.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그때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으로 약속하신 말씀의 축복을 평생을 살며 다 누리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